1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20년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이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12월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을 보내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합니까? 한 달 남았던 그 기분이 있던, 그런 느낌이 있던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이 소중한 한 달을 잘 삶을 통하여서 한 해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2021년도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정말 새 하얀 한 해를 믿음의 소망의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이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10월의 첫날 말씀도 마찬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새 예언적인 축복, 가정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요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저녁 말씀은 이삭, 믿음의 2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정과 자녀의 새 예언적 축복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자식이 있는 부들은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에게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이 망가지면, 자식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당대에 내가 폼나게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피눈물 나는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쩌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부터 인생의 참 맛을, 참 가치를, 참 기쁨을, 참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믿음의 두 번째 신앙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대 믿음 아브라함을 가졌던 그 믿음의 부분 속에서 이제 2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나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12월의 첫날 이 화요일 저녁을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넌 약속의 자녀다. 두 번째로 각인신앙. 이삭아, 너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 오늘 참 전 이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거를 모르기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식이 있다면,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어릴 때부터 넌 약속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것이다. 넌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만약에 이미 내 나이가 이미 들었고 내 자식도 다 성장했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알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내 아이를 정말 갓나기부터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훌쩍 다 커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꼭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 때는 참 시간이 좀 짧아서 이런 말을 고체로 적용하는 법을 못했지만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비록 그가 다 장성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적어도 최소한 7년 이상은 그 아이를 정말 돌보고 양육하고 같이 입고 계속 품고 있어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거 아닙니까? 8살에 1학년 되니까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내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정말 그 아이를 내가 품고 마치 내 품에서 그 젖먹이는 아이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양육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시로 아버지 앞에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육신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승부를 걸고, 그리고 혹시 그 다 큰 자녀 혹시 만나고 이야기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힘들고 어렵니 걱정. 너희는 약속 한마디 툭툭 믿음의 말을 던져주면서 그 아이 속에, 뇌리 속에, 그 아이 영 속에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초등학생이고 이렇다면요, 아직도 학생, 중학생이라면 여러분, 그 아이 속에 계속해서 넌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언약을 하나님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거야. 약속의 자녀다라고 지금부터라도 선포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말해주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양육했다고요? 각인 신앙. 이삭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몸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셔. 하나님은 신이셔.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분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아마 이삭의 그 인생 속에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죽이려는 충격을 받고도 이삭은 그 각인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어리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아직도 여러분 품 안에 있다면 꼭 그 아이에게 나는 정말 너를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한다. 넌 정말 이 세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란다. 나의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넌 소중하단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보다 귀하단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너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장 부드러운 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좋은 말, 신앙의 말로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내 자녀보다 귀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했던 다 자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로 승부를,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어서 영과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그
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생명 기도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2대 신앙의 아들에게는 그림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뭘까요? 내 자녀의 그림과 예수님의 그림을 맞추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엄마 속에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은 예수를 닮아야 된다.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을 그는 언덕에 비아돌라 올라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삭의 인생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인생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그림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 그림과 맞추십시오. 만약에 다 컸다면은 끊임없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이었듯이 순종을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이 제가 어리면 계속 그 아이를 영적으로 말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대 신앙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두 번째, 백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세 번째는 르호봇,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의 보증서를 받는, 믿음의 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하나의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이대 신앙이 되면, 이대 신앙으로 오면, 이삭의 신앙으로 오면은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그 모든 악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들은 그 인생의 모든 길을,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업의 기회를 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마침내 거부되는, 여러분 100배는 하나님의 완전수의 복입니다. 성경의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삭의 인생 속에 그 100배의 복이 나타나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대 신앙만 되어도. 그리고 이삭 시대, 이대 신앙 때 르호봇,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경보다 이삭의 지경이 훨씬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대에 주고 싶은 복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근데 내게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이대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삭 같은 이대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림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어머니라면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세상은 내 인생에 이런저런 부정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 어떤 사람과 못지않은 하면 놀라운 승부를 걸고 그 자식에게 믿음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이 밤 단잠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달을 아름다운 계획으로 축복하셔서 이 12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덮여질 수 있는 놀라운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